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은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저희 다 함께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어제 군성교 가가지고 군성교에서 진중세례를 양구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똑같이 인사를 시켰어요. 서로에게 축복하자. 당신은 소중합니다. 근데 서로 이제 표정이 에, 신병교육 되니까 다 굳어 있잖아요. 다 굳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제가 어떤 한 글을 보았는데 심리학 과학자가 이야기하기에 사람이 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적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 수 있는 인지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입꼬리라고 하더라고요. 입꼬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아군, 그렇지 않으면 적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적대감을 갖거나 아니면 호의를 갖거나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웃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웃는 모습이 저는 눈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데 웃는 게 눈으로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 청년이 지난주에 저한테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뭘 따졌냐면 왜 목사님은 저랑 사진 찍을 때 웃어주지 않냐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이제 새 가족 자기가 등록했을 때 자기랑 찍은 사진은 웃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 저기 밑에 걸려 있는 다른 새 가족과의 사진들은 다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저를 보면서 되게 무서웠다고, 웃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사진을 좀 보자, 증거 사진을 좀 보자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가 증거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더라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분명히 저는 제 눈을 알잖아요. 웃고 있는 눈인데 그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스크로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한참 실강이를 벌이고 거기 있는 새가족 팀들에게 보여줬어요. 비교했어요. 자, 웃고 있냐 안 웃고 있냐. 근데 뭐 나중에는 그냥 웃는 거로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 났는데 뭐냐면 우리의 입꼬리가 중요한 거예요. 웃는 거에 우리 활짝 좀 웃어줘야지. 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좌우 서로 인사할 때 여러분 적군이 되면 안 돼요. 아군이 돼야지. 그렇죠? 자, 우리 입꼬리를 살짝 올려가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시체들 보면서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서로 얼굴도 보면서 축복합시다.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걷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에스더 강해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조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한 분명한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이 정말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아마 이런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오늘 본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분의 흔적을 읽다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 제목은 던져진 불우 움직이는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상황들 앞에 이것이 우연으로, 때로는 이것을 이제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거나 때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의 문제들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운이 좋았다, 그죠? 좋은 일 있을 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어떤 경우는 재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들, 운이 좋았다, 재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의 상황들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우연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운이 좋았고 때로는 재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정말 여러분, 내 인생은 우연의 연속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과연 그런 우연들의 연속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계획일까?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다시 말하면
우연한 것은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잠언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결정하시고 그 결정에 우리는 예정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본문으로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또 교단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나눴나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둘 간의 대립의 구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과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하만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건 그들의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정체성 앞에 이 아말렉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진멸해야 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적 고백 앞에 그의 신앙적 정체성 앞에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꿇어 절하지 않았더니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하만에게 쪼로로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제 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거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승낙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음부터예요. 3장 7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는지라 이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제 뭐예요? 부르가 던져졌어요. 부르가. 근데 이 부르가 뭐냐면 부르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이렇게 했어요. 부르라는 표현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던져진 부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르가 뭐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제비 뽑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주사위 같은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 작대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제비를 뽑아서 어떠한 중요한 날을 정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뽑는 제비 뽑기 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이 사람들과 함께 뭐 하냐면 이제 무엇을 뽑기로 한 거냐면 지금 결정은 났어요. 무엇이 결정이 났냐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다 제거하기로 승낙을 받은 상황에서 날짜를 잡는 겁니다. 날짜를. 자, 제비를 뽑았더니 그 제비를 그래서 이 부르가 던져졌는데 이 날짜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부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태양력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뽑혀진 건 언제냐면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비를 뽑은 시기가 한 3월에서 4월경, 뭐 쉽게 이야기하면 4월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4월 1일 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나온 그 제비 뽑기 나온 그래서 얻은 날짜가 12째 달 곧 아다롤이에요. 그러면 이건 언제냐면 태양력으로 2월에서 3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이제 뽑았는데 다음 해 언제가 된 거예요? 3월로 뽑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자, 지금
그냥 우연치 않게 이 부르를 통해서 날을 받았는데 그 날이 11개월이라는 생각보다 좀 긴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해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나중에 보면 이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하만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다 진멸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11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 음모에서 빼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개월을 저는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얻은 시간인 것 같죠. 그냥 제비뽑기해서 받아낸 것 같지만 그 제비뽑기 안에 그 부르를 통해서 부르가 던져져서 결정되어진 그 11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 11개월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겠지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뒤로 가면 그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리고 그 불임절이라는 절기 때 그들은 이 에스더를 강독하면서 에스더를 소리 높여 읽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제비 뽑기를 했던 이 날을 그들은 기억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 제비를 뽑는 이 순간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했어요? 시간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그 시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진멸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때로는 우연도 필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그것은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필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본문 어디서 나오는 본문일까요? 자, 누가 하는 걸까요? 당신들은 누구고 나는 누굴까요? 누구죠? 당신은 요셉의 형들이고 나는 요셉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창세기 50장 20절 이 말씀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요, 애굽으로. 자, 형들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형들은요 그냥 꼴보기 싫었어요. 왜? 너무 잘난 척하거든. 아니 아버지가 이 아버지 야곱이 뭐 이뻐해 주는 거 오케이. 그러면 겸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이 뭔가 비단 옷 입고 그 다음에 또 형들한테 와서 형, 제 꿈을 좀 들어보실래요? 형들의 별들이 제 별에게 절합니다. 형들의 볕단이 제 볕단에게 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혜로운 침묵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침묵이 필요해. 때로는 여러분 담을 땐 다물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잠깐 저도 모르게 저거 이렇게 약간 순간 이렇게 됐다 저도 말을 좀 툭툭 뱉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순간 오늘 말을 좀 이렇게 약간 장난한다고 말을 한번 잘못 뱉었다가 어떤 청년 하나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불쾌한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민망한데 어쨌든 지혜로운 침묵, 말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그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그냥 여러분들은 형들은 그런 나를 해하려고 그냥 애굽에 나를 팔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뭐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하는 행동, 한 모습인 것 같았지만 우연이었던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던져진 부루. 어쩌면 그냥 하만이 날짜를 잡으려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날짜를 잡을 때, 중요한 날을 잡을 때 당연히 부루를 던지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그 우연히 던져진 부루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속에서 만 가지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중에 세 가지 정도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들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일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그 일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일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수없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날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하만은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분명하게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지금 왕의 정권에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것을 분석해 볼까요? 하만의 지금 음모인데 그의 정치적인 왜곡이 있었어요. 뭐라고 왜곡을 했냐면, 자, 한민족이 흩어져서 거하고 있다.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합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한 민족이 근데 흩어져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요, 흩어져 있는 것은 흩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흩어져 있으므로 위협적인 존재로 왕에게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법이 만민의 것과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종교적인 개념 앞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와 거기에 있는 정치적인 사회 문화적인 것들은 다 따라갔어요. 종교적인 것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별성을 가지고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만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법률을 가지고 있고 만민들과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왜곡이 뭐예요? 이 차별이 결국 당신에게 반역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라는 뭐예요?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만이 이야기하는 이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누구에게, 모든 이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만을 인정하고 하만을 하만에게 절하라고 했던 거잖아. 그랬는데 누가, 모르드게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만은 그들 모두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본화해서 해석해내고 있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하만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 전체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하만이 보여지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한 끗 차이예요. 한 민족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약간의 왜곡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판단을 흐트러뜨립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를 혼란시킬 때 그렇게 대단하게 하지 않아요. 살짝 하나 틀어놔요. 여러분, 이단도요. 이단이 왜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다르리 끝단이야. 다시 말하면 끝이 달라. 무슨 얘기냐면 얼추 보면 비슷해. 그런데 뭐예요? 교묘하게 왜곡시켜놔요. 살짝만 틀어놔요. 그 살짝 틀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체가 왜곡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은 그렇게 음모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며 음모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은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용납하는 것은요,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왕에게 무익하다는 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하만의 감정을 제국의 이익으로 뭐 했어요? 거짓 포장한 거예요. 자신의 감정, 지금 뭐예요? 하만이 마음이 상한 거거든요. 나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어떻게 좀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대인이래. 그런데 이 하만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라. 아말렉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 유대인에 대한 반발감이 제노사이드, 그죠? 인종적 학살을 이끌어가게 되는 상황, 그 감정이 부풀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만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어떻게 해요? 이 페르시아에 이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왕에게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기분의 감정이 지금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분별할 때 내 감정과 여러분 이 판단력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조금 안 좋으면 틀린 건가요? 내 마음에 좀 달라지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건가요? 이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하고 내 감정의 문제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만은 지금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전체적인 것을 왜곡하고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왕이에요. 왕. 이 아하수에로 왕, 악세사리맨, 이 왕이 지금 그것을 옳게 여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보는 이 주변의 귀가 너무 얇아요. 우리 시작부터 지금 그렇잖아요. 자신의 왕비를 폐해시킬 때도 그랬고 모든 상황도 할 때 지금 주변의 얘기에 너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더니 왕이 그것을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이제 이 뒷부분인데 제가 먼저 얘기했네요. 옳게 여기시거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은 1만 달란트를 또 어떻게 하겠대요? 왕에게 주겠다고 해요. 자, 은 1만 달란트 오늘날 가치로 하면 이게 한 수천억에서 조까지 간다고 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배 반 정도예요. 자, 엄청난 돈이에요. 이 엄청난 돈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뇌물을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뇌물을 바치겠어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그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서 거기서 탈취해서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 앞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서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줘요. 옳게 여긴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옳게 여겨요. 그리고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렇게 해라. 하만의 지금 시선에는 뭐가 꽂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뇌물이 꽂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그냥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뒤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결정 하나가 여러분 이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처형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 앞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검증 없이 행합니다.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뭔가 주변에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무익한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인지, 이 페르시아의 위협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하스웨로 왕은요 눈과 귀가 닫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지금 왜곡도 시켰고, 그 안에 뭐예요? 은 1만 달란트가 그의 지금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귀영화, 세상적인 그 가치가 그의 시선과 그의 모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하만은 어때요? 하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하만의 정체가 지금 나오는데, 하만의 정체가 뭐예요? 모르드게를 대적하고 있는 갈등 구조로 이야기하지 않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의 정체는, 이 에스더에서 이야기하는 하만의 정체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칩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각 민족들, 각 소수 민족들에게,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금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너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어지는 상황에서 13절 보니까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역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페르시아 지역에 아주 유명한 뭐예요? 이 체계예요. 소식 체계. 그러니까 이 왕이 선포한 이 조서가 각 지역으로 쫙 한 번에 퍼질 수 있도록 세워진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역은요 멀리 퍼져 있고 각 민족, 각 소수 언어들이 다 달라도 이 역졸 체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말 한마디면 사방에 금세 퍼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르르 뽑은 날짜가 만약에 부르르 뽑은 날짜가 당장 한 달, 앞, 두 달 앞이 없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한순간에 진멸하게 돼 있어요. 이 11달,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지역이 얼마나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이 본문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전쟁의 규칙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민간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민간인들에게 막 지금 포를 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원래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민간인들은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민간인을 아예 대놓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누구나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 도륙하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라, 진멸하라, 이렇게 했어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그 모든 유대인들을 싹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하루, 디데이 하루가 딱 됐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어린아이부터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날 다 도륙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끔찍해요?
지금 하만은 그 조서를 통해서 이 디데이를 잡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건 여러분 학살이에요, 학살. 집단 학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집단 학살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하만의 이야기만 듣고 하만이 제시한 조건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반지를 내주고 승인해서 조서를 뿌렸다고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 어떻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11개월의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 11개월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다 민족에겐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11달 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돼요? 다 도륙당한대잖아.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 막상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전 지역에, 페르시아 전 지역에 지금 조소로 전달이 됐어요. 역조를 통해서 방방 곳곳에 디데이가 선포됐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뭐예요? 11개월이야.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 11개월이 어떻겠어요? 그들에게 지금 뭐가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희가 왜 이런 어려움, 이런 두려움, 이런 공포가 앞에 놓여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을 때는 이 11개월은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동하시는 준비의 시간인 것을. 똑같은 11개월인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유대인들에겐 그 시간은요 정말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하루하루 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하루하루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여져 있다면 그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 겁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지고, 이렇게 하루가 가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 막막하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일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나는 모르는데 정작 내 앞에 주어지는 것은 실패고, 때로는 좌절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두려움이고, 때로는 공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때 믿음의 눈을 떠야 돼. 보여지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를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되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했더라. 분명하게 전국적으로 이제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데,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돼요. 모든 도성에 다 반포됩니다. 다 알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은, 여기 아하스로 왕은 누구와 함께?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모습, 왕과 하만은 마셔요. 수산성은 어지러워졌어요.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왕과 하만은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그런 느낌 없이 뭐 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있어요. 하만이, 왕이 좋아하는 뭐 하고 있다고? 아하스로 왕 뭐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잔치 좋아하잖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만과 잔치를 하고 있어요. 왕은 왜 좋아? 이제 조금 있으면 1만 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 하만은 자신의 계획이 이제 성공했어요. 둘이서 신나서 뭐 하고 있어요?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어. 근데 그들의 그런 왜곡된 결정과 섣부른 결정이 지금 어떻게 해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두 개가 지금 너무 비교되고 있지 않아요? 좀 안타까운 건 우리의 사회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회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정말 어떤 상황에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과 함께, 근데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하고는 상관없어. 양극화되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나?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지? 하나님 일 안 하고 계시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드시지? 어떻게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시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내 삶의 결과는 이렇고 내 현실은 지금 이렇고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이런가? 왜 나는 이것을 감당해야 되나?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시나요? 왜 나 혼자 지금 이거 짊어져야 되지요? 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한탄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때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고 계심이라는 것을 믿으라.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일 안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요. 조금은 안타깝게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마시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그 결정으로 인해서 수산성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만 보면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장을 보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앞으로 그래도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굳건히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여러분 끝까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 질문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수없이 많이 질문하고 있을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하나님 지금 관심이나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좋을 때 말고. 근데 우리가 늘 좋은 거 아니잖아요. 늘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늘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던져진 그 부르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그 11개월, 우연히 던져진 불 속에 나타났던 그 11개월이, 그 시간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던져진 불을 보면서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날짜 정해진 게 더 두렵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팽겨치는 저 불후에 우리의 운명을 그냥 맡기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그냥 저 불후에 던져진 저 날짜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불후에, 그 결정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 우리의 인생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보았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힘을 내봤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한 발을 내디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때로는 던져지는 불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저렇게, 우리의 삶이 이러한 상황 앞에 놓여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처해져야 되는지, 내 삶은 왜 내 상황의 결과들은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결과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정작 그런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붙잡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도 한 걸음도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아도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준비하심과 주님의 타이밍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을 때, 지금 상황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결과 앞에 내가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 때,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이때,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걸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